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도려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용한 중에 계시는 주님,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이 믿기에 주님께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웅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설교자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등불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러나 부활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기신 예수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신 예수. 이 제목을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저는 이기신 예수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기신 예수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신 예수, 무엇을 이기셨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악한 계략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다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기셨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원래 성경의 그 본문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잘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표준 세번역이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원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승리 모습을 그래도 비교적 잘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2장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활의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 성경에 꽤 많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바울의 편지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 대상과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이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누구인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통치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위정자들, 그리고 유대의 위정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에 있어서 통치자와 권력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이 통치자와 권력자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특히 악한 영적인 존재들, 사탄,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통치자들과 권력자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편지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 바로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런 말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탄이, 악한 그런 영적인 그 존재들이 통치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 115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릴, 통치할 그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통치할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그 과정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채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주도권을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그 지배권을,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사탄이 그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그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사탄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 불쾌함과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참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르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과의 그런 싸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상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승리를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에 빗대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개선 행진을 보게 되면 군대를 이끌고 나간 그 장군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잡은 포로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런 포로들이 시시한 포로가 아닙니다. 적군의 장군 아니면 왕 이런 대단한 인물들을 포로로 잡고 옵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데리고 승리한 그 장군은 시내를 통과하며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나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그 장군을 대대로 환영을 합니다. 장군이 포로를 이끌고 어디까지 행진을 하냐 하면 그들의 신인 제우스 신전 거기까지 행진을 합니다. 거기까지 행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포로를 처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개선 행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개선 행진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개선 행진과 똑같은 것이다. 개선한 로마의 그 장군이 다른 나라의 장군과 왕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시대는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떨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예수님의 승리, 우리는 그 승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쓴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 골로새 교인들은 살면서 참 많은 그런 힘들을 그들은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가 감히 함부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안녕을 위협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힘이 이제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군대의 힘보다도 더 커다란 영적인 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시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내리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위협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단이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려졌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쪽의 항복으로 인해서 승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기 어디 깊은 섬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그 병사가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저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가 선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는 그런 작은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냥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작은 핸드크림 하나, 아니면 내 가방에 있는 휴지 하나, 누군가 그냥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내 것인데 왜 가져가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함부로 가져간다고 할 때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것을, 더 큰 것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헤헤 웃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혹을 주고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예전과 같이 사단이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지켜지고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고 그리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사라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사라만을 위하여, 그리고 이삭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갈은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갈은 그의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떡, 그리고 물 조금, 이것만을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갈은 그의 아들과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물이 떨어져 죽어가는 그의 아들을 하갈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러워서 하갈이 소리를 내어 웁니다. 하갈은 너무나도 서글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갈은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람만, 그리고 이삭만 그렇게 돌본다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갈과 하갈의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도움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이 우리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단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